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7절의 말씀.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그러면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드리라는 겁니다. 기도를 드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증거를 했다 그랬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생긴다? 담대한 마음이 생길 수 있다. 특히 하나님과 교제와 기도드림에 있어서도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모르는 신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한테 나의 필요함을 간구하고 그 아버지한테 모든 걸 맡기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기니까 그 속에 담대함을 갖고 기도를 드리니까 능력이 그곳에 임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즉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함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소리를 들어서 응답해 주시겠다. 근데 그 조건이 뭐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드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 목적과 관계와 그 자세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냐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는 거냐,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냐 아니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거냐. 이 모든 것이 알고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죄를 범하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해서 저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해서 나는 구하라 하지 않겠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 여기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는 바로 무슨 죄? 살인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교하는 죄, 이단에 빠지는 죄, 사이비에 빠지는 죄.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해서 나는 구하라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살인한 사람의 중보기도는 듣지 않는다. 또 이단에 빠진 자들이 기도하는 것은 내가 듣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17절가 모든 불의가 죄로 되는 건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 첫째,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죄는 요한일서에서 꾸준하게 지적해온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람이 계속 말씀하신 적그리스도 곧 거짓 교사나 배교자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이에요.
그 죄는 육적으로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도를 듣지 못하는 그러한 죄다. 그 죄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라 해도 교리적이고 의식적이고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를 하지 못해요.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 17절에 보면 모든 불의가 죄가 되는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불의라는 것은 바로 올바르지 못한 행실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옳지 못한 행실들, 이 모든 것이 다 죄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를 지은 거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사망에 이르는 죄 외에, 즉 적그리스도나 거짓 교사나 배교자들 외에 그 모든 다른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다. 왜?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한 성격 규정을 근거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어떠한 죄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어. 뭐예요?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는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한 자를 보면 기도해라, 중보해라, 그러면 내가 그 기도 들어줄게.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범한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들을 위해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중보기도의 힘은 아주 대단히 큽니다. 소돔성에서 멸망당할 롯의 가정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멸망 중에 구원을 받았어요. 창세기 18장 24절부터 3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4절부터 32절의 말씀. 아, 20절부터 갑시다. 20절부터. 18장 20절부터.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의인 52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라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브라함이 또 고하여 가로되 거기서 4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4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고하나이다. 거기서 2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2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그리고 19장 27절부터 29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아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엄청 참으시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끈덕지게 물고 들어죠. 그죠? 그런데 저는 아브라함이 왜 10명까지밖에 안 했을까? 5명, 3명, 2명, 1명 끝까지 물고 늘어졌으면 하나님이 안 돼 이놈아 하셨을까? 아니면 끝까지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너무 많이 사랑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중에 아쉬운 기도의 양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으로 봤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기도를 드리면 다 들어준다고 선포를 하면서 아쉬운 뭔가 조금 부족한 1% 부족한 그 양, 기도의 양을 가지고 있을까? 그러한 의문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도가 바로 오늘 함께 본문으로 읽었던 소위 아브라함의 기도예요. 아브라함을 찾아온 주님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고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심판하실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반응을 이렇게 지켜보셨어요.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바라보시고 또 아브라함의 얼마나 끈질기게 끈덕지게 그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가 이것을 테스트한 거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다급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러한 일을 당할 때 분명히 내 조카 롯이 그 아내와 자식들이 다 그것을 죽지 않을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주님께 질문을 해요.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들과 함께 다 쓸어버리겠습니까? 이 안에는 엄청난 자기 의가 들어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의로운 삶을 살고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조카 롯의 가정만큼은 살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나님께 숨겨놓은 자기를 감춰놓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거기서 포장을 하기 위해서 던진 게 뭐예요? 50인. 그죠? 확실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롯과 그의 가족만을 구해달라고 바로 말하지 않고 먼저 50명의 의인의 조건을 내세우게 되죠. 그 성 안에 50인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 그 성을 기어이 쓸어버리시겠습니까? 의인 50명, 50명을 보고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자기 생각을 다 던져. 하나님 과연 몰랐을까? 그리고 50명을 시작을 해서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시작이 되는 순간 아브라함은 두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공정한 판단을 요구해요. 그러면서 점점 인원을 줄여가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여기까지 내려와요. 그리고 하나님은 매번 인원수를 줄여가는 아브라함의 그 요구를 절대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죠? 한 번도 거절 안 했어요. 그 기도대로 내가 해주겠다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아브라함은 10명까지 내려와서 왜 그 기도를 거기서 멈췄을까 하는 생각.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유는 알 수가 없어. 그건 아브라함만 아니면 아브라함과 하나님만 아는 사건. 왜 그가 10명에서 멈췄을까? 자신이 아는 대로 롯은 2딸과 사위들 그리고 아내까지 하면 6명이에요. 그 6명을 구하기 위해서 끝까지 5명까지 내려갔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당하지 않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최종 마지노선은 6명까지 다시 한번 기도드리면서 구해야 되지 않았을까? 오히려 뭐 5명, 4명, 3명, 2명, 1명까지 될 때 하나님께 아뢰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화를 내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는 거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하나님 계속 오케이 사인을 했으니까. 근데 10명에서 멈춰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사랑하는 것이 딱 거기까지예요. 10명 안에 포함되는 숫자.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에 대한 관심이 딱 거기까지예요. 설마 저 많은 사람 중에 의인 10명이 없겠어 하는 마음속에 한쪽에서 걱정스럽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하는 아브라함의 생각 때문에 기도를 멈춘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네 생각은 땅에 있고 내 생각은 하늘에 있다.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분명히 틀리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정도 기도 드렸으면 됐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우리가 때로는 기도를 드리면서 이 아브라함 기도같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방법대로 해결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끊는 순간 그 순간부터 우리는 또 연단이 들어온다는 거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기도를 드리게 만들었을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아브라함의 진짜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건 아닐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전하길 바라셨던 건 아닐까? 오히려 아브라함한테 네가 가서 저 소돔과 고모라성을 건질 수 있는 복음 전도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허락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성을 향한 애끓는 마음으로 단 한 명의 의인을 위해서라도 간절히 기도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보고 싶었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어쩌면 요나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날려버린 건 아닐까? 그런데 결과는 너무도 비참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요 의인 10명조차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딱 한 번만이라도 더 필요했던 거죠. 한 번만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번만 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드렸더라면 상황은 완전히 바뀔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기도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은 멸망을 당했어요. 겨우 빠져나온 롯 역시도 그리 의인다운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됐죠. 결국 세 부녀가 살아났지만 부녀 간의 동침이 이루어지고 큰딸과 작은딸에게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태어나게 됐으니까. 만일 소돔과 고모라에 이삭이 살고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어디까지 기도를 드렸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잖아, 그죠? 자기가 그냥 목숨보다 더 아끼는 그 이삭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저 소돔과 고모라성 내가 다 그냥 쓸어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이삭이 살고 있어.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디까지 기도를 했을까? 10명에서 끝났을까? 아니면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붙잡고 늘어질 때까지 기도를 했을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분명히 10명에서 끝난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 아브라함은요, 한 명 이삭이 남을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또 기도드리고 또 매달렸을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할 겨를도 없이 쉬지 않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매달리면서 이삭을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며 기도드리지 않았을까? 그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분량이 어느 정도를 드려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매일매일 얼마나 내가 기도를 드려야 할지,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하실지. 기도 드리는 사람들의 제일 큰 관점, 문제점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모두 다 거기에 대한 의문은 가지고 있는데 해답은 없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기도의 대답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만큼 기도를 드리게 돼 있다는 거죠. 롯을 사랑한 거는 의인 10명에서 끝났지만 이삭을 사랑하는 것은 한 명까지라도 붙들고 늘어지고 그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매달리는 사랑의 농도가 그만큼 틀리다는 거죠. 그죠? 자녀, 물질, 사업, 모든 문제는요, 내가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진 만큼 기도드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과 관심이 기도의 양을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드리고 싶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에 흡족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리려면 그만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하나님께 관심을 두셔야 되죠.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어가 내가 너희를 물된 동산같이 샘솟는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겠다 하는 게 올해 교회에 주신 말씀이고 올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물된 동산같이 늘 하나님의 축복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렇다면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아니 내가 교회를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또 내가 교회에 관심을 가지는 만큼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런 교회가 각 개인의 삶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이 교회에 올해 주신 말씀의 표대로 물된 동산같이 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리는 교회, 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리는 여러분들의 사업장, 가정, 또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 가정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사랑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진다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로 일치될 수 있는 길이 열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물된 동산같이 샘솟는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 수 있는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모든 동역자들이 기도의 양이 넘치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하나님을 갈구하는 그 마음에 영적인 사랑에 넘치도록 충분하게 흘러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넘치도록 충분히 사랑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이 충분함을 넘어서 그냥 흘러 넘치게 왔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처럼 아쉬움을 남긴 그러한 기도가 되지 않도록 좀 더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기도 드리고 응답받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교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드려야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 열심히 읽고 또 열심히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대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분량을 정하는 부분이고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받는 비결이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늘 기도의 종착역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를 드리면 어떠한 기도를 드려라? 너희가 간구하고 기도드린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알고 믿고 기도드려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기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느냐, 어떠한 제목을 갖고 어떻게 기도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응답을 받느냐 못 받느냐 결정은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믿음이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어떤 형제가 범죄하는 일을 볼 때 그가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도록 중보 기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고의적으로 대항하는 이단자와 배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자신은 없지만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형제 자매에 대해서는 비록 그에게 실수와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가끔 흔들리고 좌지우지 또 귀가 얇아서 이 사람 저 사람 소리를 들으면서 실수를 할지라도 그를 끝까지 이해와 용서와 사랑, 즉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와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갈 수 있도록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웃게 만들 수 있을까?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말 그대로 아버지라고 불러서 그 아버지가 기쁘면, 자식의 기복이 기쁘고 즐거우면 뭐 해줘? 당신이 가진 거 다 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친구가 아니라 이제 자녀로, 자녀가 아니라 장자로, 장자가 아니라 왕으로, 더 나가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양해하는 신권을 내가 너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담대함을 가지고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때 바로 우리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음을 믿고, 오늘도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를 여시기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권세와 능력의 삶을 통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군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축복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웃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